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저와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제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옮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헬리콥터 부모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은 부모가 자녀 주위를 마치 헬리콥터처럼 계속해서 맴돌면서 진로의 문제, 숙제, 그리고 심지어 식사나 생활의 습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감시하고 또 그 일에 개입하는 어떠한 이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빗대어져 나온 말입니다. 물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며 또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야겠다라고 하는 선한 의도와 목적으로 시작되지만 그 끝은 오히려 아이의 자유와 독립을 빼앗는 과도한 간섭이 되기도 합니다.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헬리콥터 양육을 받은 대학생일수록 우울감과 불안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율성과 자기결정 능력은 눈에 띄게 낮아졌다라고 하는 실제 이 보고의 사례도 여러 논문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 내 자녀가 잘 되길 바라며 과하게 다가가는 이 부모의 좋은 의도와 마음이 되려 자녀를 불안하게 하고 또 심적으로나 육적으로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서 다윗은 이전 사울 시대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이 일을 반성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함께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좋은 의도 또 순전한 마음에서부터 이 일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또 이후의 말씀에 등장하게 되는 우사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한 일, 선한 의도로 시작한 일인데 되려 안타까운 사고로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러한 사건이 단순한 어떠한 실패와 불순종의
일생의 어떠한 한 해프닝, 한 사건으로만이 아닌 이 속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함께 찾고 또 이것을 함께 내 자신에게 돌아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이 다윗을 조금 집중해서 먼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자는 다윗의 이 판단과 이 감정의 변화를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기로 결의한 시점에서 온 백성들과 함께 이 일에 좋게 여겼단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되면서 다윗과 비롯하여서 온 백성이 함께 동의한 것을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기뻐 뛰어놀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또 나오며 11절에서는 이 우사의 사건을 마주하였을 땐 다윗이 노하였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12절에서 이 일의 결과로 다윗은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상태가 계속해서 또 그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자는 자세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과정과 이 일에 자신의 감정과 의지 그리고 어떠한 열정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이 거룩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여야 하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자신의 주도 아래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일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백성에게 물었지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고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방식으로 수레에 옮겨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어 날랐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루는 말씀, 이 민수기의 말씀은 그가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한번 또 볼 수 있습니다. 우사의 경우입니다. 어찌 보면 우사는 참 억울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떨어질까 염려하여서 본능적으로 손으로 탁 됐던 것이고 분명 그것은 자신의 이 선한 의도에서 비롯되어진 어떠한 민첩한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또한 우사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자신의 판단, 즉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이 어떠한 정결함이나 또 혹여나 땅에 떨어져서 깨어질까 아니면 흙에 묻어서 더럽게 될까라고 하는 어떠한 정결함과 안전함에 대해서 내가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판단이 앞섰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 스프롤은 이 지점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사는 흙보다 자기 손이 더 깨끗하다고 여겼다. 이를 종합해보면 오늘 이 사건은 단순한 어떠한 실수와 잘못의 해프닝으로 끝마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하여서 당시 그들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연약하고 더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제 아무리 내가 선한 의도라도 제 아무리 내가 열정이 가득하고 바른 목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우리의 의도와 목적보다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먼저이고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통치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온전히 순종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서 비롯되어지는 그 어떤 것도 거룩하신 하나님보다 더 앞서거나 더 중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앞선 다윗과 또 우사의 이 실패와 죽음을 그렇게 실패 가운데에 어떠한 잘못으로서만 묻어두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의 길을 열어서 그 여지를 보여주십니다. 언약궤 이동을 실패하고 난 이후에 언약궤는 이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이제 석 달간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막 임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이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라고 불리지만 이 가드라는 것은 이 블레셋 가드 지역이 아니라 레위인에게 이 분배된 성읍 가드 림몬 이 출신의 레위인으로 오벳 에돔은 그 출신으로 고핫 자손의 성전 문지기를 감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고 보면 오벳 에돔은 다윗과 같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또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또 우사처럼 어떠한 요직,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자 또 그러한 일을 맡은 자도 아닌 그저 어찌 보면 성문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인간적인 의도도 내세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앞에 주장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하심대로 하나님의 임하심대로 그는 함께 있었던 것입니다. 14절에서 쓰인 이 함께, 맨 마지막 절에서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이 함께라는 것은 인격적이며 관계적인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언약궤가 물리적으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다라는 것, 그냥 거기 잠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오벳 에돔의 그 가정과 인격적인 교제와 동행이 그 안에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 그대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의도를 그는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임하신 그대로 그는 받아들였고 그 삶으로 그 가정은 하나님과 동행하였을 때에 바로 그렇게 함께하였을 때에 그 가정에 복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와 이러한 관계를, 이러한 임재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시며 참 주인으로서 함께 하심과 그리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인격적인 함께함의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잠시 사역을 했었던 수원에서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서는 이 오륜교회에서 드리는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 영상으로 함께 참여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보았던 한 이제 간증이 있었는데요. 서울 영문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시고 청소년 코칭 상담학교 교수이신 서울 은혜교회에 계시는 이유남 권사님의 이 간증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전체는 아니지만 한 문장이 기억에 남습니다. 뭐냐면 부모에게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손님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에게 주신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고 또 선물입니다. 그런데 선물이라는 것은 결국 나의 것, 나의 소유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손님은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손님은 보내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상황에 그러한 귀한 손님을 잠시 맡겨주신 그때와 그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키우고 양육하고 때가 되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 보내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를 오늘 적용점에서 한번 조금 대입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수많은 상황 속에 제 아무리 나의 생각이 선하고 바른 동기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문제를 허락하시고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것을 나에게 주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그때의 모든 어떠한 결정과 의사가 나의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불완전하며 연약하며 여전히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내 생각보다도 나의 판단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또 놀라우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복음 앞에 다시 귀를 기울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에 알려주는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우리는 그분의 결정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과 문제와 그 결정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반성과 도전을 던져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기도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혹시 헬리콥터 섬김이 헬리콥터 순장, 헬리콥터 직분자이진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따라 섬겨야 할 이들과 그러한 자리와 그러한 상황들을 자꾸 내 어떠한 의사와 내 선한 의도, 나의 종교적인 어떠한 것이 기준이 되어서 정의가 기준이 되어 그것으로 내 자리를, 내 섬김을,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자꾸 맞추려고 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더불어서 내 자신에게도 그러합니다. 또 나의 삶의 여러 문제와 상황들 앞에서 하나님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 열심으로 내 스스로를 자꾸 그 종교적 틀 안에, 그리고 나에게 어떠한 종교적 과제를 부여하여 끊임없이 내가 자꾸 그 안에 맞추어 넣으려고 하진 않았는지, 또 그렇게 내 스스로의 목을 옥죄고 있진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이 앞서지 않고 이 모든 상황 속에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이제는 집중하고 그것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어떠한 생각을 내세우지 않고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나에게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과 함께 거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함께 하루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을 결국에는 누구에게요? 다시 하나님께로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임재를 가득 누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떠올려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반성하며 또 내 자신에게 도전을 해봅니다. 주님, 어찌 보면 다윗처럼, 어찌 보면 웃사처럼 너무나 억울한 우리의 마음이 있진 않았습니까? 나는 좋은 뜻이었는데, 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잘 섬겨보고자 했는데, 나는 그 이유 앞에 자꾸 하나님보다 더 앞서려고 했던 나의 선한 의도와 나의 목적, 그리고 나의 결정, 또 그것으로 비롯되어지는 나의 의가 그 앞에 자꾸 전제되어 있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과 때와 모든 일들, 그리고 내게 맡겨주신 섬김과 직분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기에 하나님께로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해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나는 불완전하며 여전히 나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온전케 하신, 나를 완벽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주님 우리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과 그 모범을 따라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에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